요한계시록 19장 1에서 21절 말씀입니다. 19장.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10월 27일 금요일 저녁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대환란이 드디어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3대 7중 재앙이 마무리되는 16장 말미에서부터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을 보여주었는데요. 18장까지 이어졌고요. 큰 성 바벨론, 즉 대도시 또는 세상 문명 그 자체를 상징하는 큰 음녀 바벨론은 마귀적 존재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7머리 10뿔 짐승과 밀착되어서 어린 양 그리스도를 대적하며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러나 큰 음녀 바벨론은 자신을 태워주던 바로 그 짐승인 적그리스도에 의해 멸망될 것과 세상 나라의 권세자들이 적그리스도와 함께 반기독교 전선을 형성하지만 결국 우리 주 예수님께 패배한다는 예언입니다. 17장에서 보면 열불은 여러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이제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승리 비결이 중요한 것입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어린 양을 따르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 주님과 함께 이길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18장에서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하시면서 음녀 바벨론이 죄를 짓게 만드는 죄로 가득 찼기 때문에 결코 용서받을 수 없고 결코 회복될 수 없다라고 하셨죠. 그래서 음녀 바벨론과 분리되도록 명하신 것이 18장입니다. 이제 19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재림, 악의 세력의 멸망, 현 우주와 역사의 붕괴, 전 인류의 부활, 최후의 심판, 이런 일련의 대종말 사건들이 등장할 차례인데 그에 앞서서 찬양의 서곡이 먼저는 울려 퍼집니다. 음녀 바벨론을 심판하심에 대한 찬양이고요. 심판의 정당성에 대한 찬양이죠. 1, 2, 3절.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네, 하늘의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은 누구의 음성인가 궁금한데요. 아마도 천사들의 음성일 것입니다. 1절에서는 하늘의 허다한 무리가 찬양하고 그리고 4절에서는 24장로와 네 생물 그리고 6절에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성도들의 찬양으로 구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천사들과 24장로와 네 생물 그리고 이제 땅의 성도들 이렇게 찬양으로 구성이 되는 거죠. 3절에서 연기가 올라간다라고 두 번째 할렐루야 하니까 연기가 올라갔다라고 했는데요. 이 연기는 큰 성 바벨론이 불타서 올라가는 연기입니다. 지옥불에서 결코 끝나지 않는 영원한 불 속에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찬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정당성 때문입니다. 심판의 정당성 때문입니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은맹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이러셨죠. 자, 4절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서로 화답하며 3대대로 찬양하는 것인데요. 그리고 성도들의 찬양에 이제 6절에 나올 거니까 이제 5절에 그 성도의 찬양에 앞서서 이제 5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자, 이 보좌의 음성은 아마도 그리스도의 음성으로 여겨집니다. 보좌에서 났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순종하며 화답한 것이 이제 6절이고요.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 같다라고 나와요. 6절에서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성도들이 허다한 무리이라서 허다한 무리의 음성이고요. 또 열방 즉 바다의 모든 섬들로부터 온 민족들이므로 많은 물소리와 같은 거고요. 그리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다라고 하는 것은 우레소리는 심판을 상징하는 소리거든요. 심판주 그리스도 편에서 함께 심판의 권세를 나눠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허다한 무리의 음성이 바로 그러한 음성들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음녀를 심판하는 것이 있으면 음녀에 대응된 존재인 정결한 신부가 영광스럽게 등장해야죠. 대비적인 존재. 악녀가 심판받고 주인공 여자가 왕자와 결혼하는 그러한 로맨스의 절정처럼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장면에서 어린 양의 아내인 교회가 정결한 신부처럼 준비되었다고 노래하는 것이죠. 신부의 정결함은 깨끗한 세마포 옷으로 상징된 옳은 행실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받은 신부로서 그리스도만을 기다렸으므로 불의한 행실로 자기를 부정하게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교회의 승리는 바로 언약과 정결한 행실 이 두 가지로서 정당한 신부 자격을 입증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생을 두고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 바로 언약에 대한 믿음과 정결한 행실입니다. 9절부터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네, 기록하기를 명령하는 것이 인상적이죠. 기록하라는 것은 그 내용이 중요하고 또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기록하라는 것이고 또 사람들에게 입증되어야 하기 때문에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한편 이제 8절에 신부가 이제 교회인데요.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또 누구인가 하실 텐데요. 둘 다 교회입니다. 두 가지 측면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8절에서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정결한 교회의 측면이고 9절에서는 교회가 구원으로 초청을 받았다는 은혜로운 사건에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것인지 초점을 둔 것입니다. 이 모든 광경에 압도되어 있던 터라 요한은 자기에게 말하는 천사에게 자기도 모르게 경배할 뻔했는데요. 천사는 그리스도 앞에서는 자기도 요한과 동일한 학렬일 뿐이라고 하며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했고요.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말은 예수에 대한 증거가 성령을 통해 증거된다는 말입니다. 즉 예언의 영이신 성령께서 예수에 대해 네 안에서 증언하시지 않느냐. 이미 네 안에서 네 안에 예수의 영이 있듯이 나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영을 받은 종이다 이 뜻입니다.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라 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네, 말씀으로 인해서 이제 종이 된 그런 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너도 예언의 영을 받았고 나도 예언의 영을 받아 동일한 확률인데 네가 나에게 절하는 게 합당하지 않다는 뜻이죠. 예수의 영을 보내신 분이신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게 천사가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예고했으므로 이제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등장하셔야죠.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네, 11절에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라고 합니다. 승리의 상징인 백마를 탔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입니다. 언약에 합당한 성품이 바로 충신과 진실이죠.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의 성품. 네, 그러므로 불충과 거짓을 용납하실 수 없으셔서 싸우십니다. 충신과 진실을 이름으로 가지신 분이시므로 승리하시는 것, 충신과 진실이므로 공의의 심판으로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눈은 불꽃 같고 12절 그 눈은 불꽃 같고 네,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분입니다.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 자, 머리에 여러 면류관을 쓰셨다는 것은 면류관은 왕이 쓰는 것이므로 여러 면류관을 썼다는 것은 만왕의 왕임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또 그 이름 거기에 이름을 썼는데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감추어진 비밀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먼저 이름이란 성품과 전인격을 한마디로 말하는 것이 바로 이름이고요. 안다라고 하는 성경적인 개념은 정보를 기억해낸다, 떠올릴 수 있다거나 지식적 수준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안다의 의미는 실천적이고 내재화된 수준의 교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그 본성과 완전히 교통이 완전하게 되어서 실천과 내재화로서 이제 나타난 것, 그 정도가 바로 이제 안다라고 하는 개념이죠. 즉 완전한 합일의 수준이 되는 것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그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의 성품의 경지에 도달될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그 지고한 경지의 이름을 가지셨다라는 뜻입니다. 면류관에 쓴 이름이므로 완전한 왕권을 가지시는 완전한 구원자의 자격을 나타내는 이름이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있다라는 뜻입니다. 13절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적을 무찔러서 그 옷에 적의 피가 묻어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대로 사신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 버전으로 나타나신 그런 분이시죠. 여기서 피 뿌린 옷이 정말 적의 피 맞나 하실 텐데요. 이사야 63장 3절에 보면 3에서 6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 한 자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혈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그리스도의 영으로 예언한 부분이 있으므로 적들의 선혈이 튀어서 피 뿌린 옷을 입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아무도 이제 붙들어주는 자도 없었다는 데서 유일한 구원주라는 의미,
그리고 아무도 그리스도의 경지에 도달되는 자가 없다라는 의미도 여기 이제 이사야 63장 3에서 6절에 이제 이미 이 예언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자, 이제 14절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네, 이 군대는 하늘에 있는 군대라고 했다고 해서 천사들로 이루어진 군대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기의 실존을 하늘에 둔 자들입니다. 즉 성도들이죠. 우리는 우리의 실존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자들은 바로 거기가 우리의 실존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발은 이 땅을 딛고 있지만 우리의 실존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정체성을 분명히 가진 그리스도의 군대를 14절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즉 행실이 정결한 자들이고요.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이것은 절대 승리의 확신으로, 백마는 승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절대 승리의 확신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충성스러운 자들입니다. 8절에도 이 세마포 옷을 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이제 해석의 키를 주셨어요. 그래서 성도인 것도 맞죠. 옳은 행실은 물론이고 성도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하늘에 있는 군대가. 자, 이제 15절에 이제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네, 문자적으로 입에서 칼이 나온다는 것은 아니고요. 칼처럼 영혼을 찔러 쪼개는 강력한 능력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와서 만국 중에서 승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강력한 무기는 바로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도 이 말씀을 갖추고 지녀야 합니다. 전쟁터에 칼을 갖추는 것처럼 갖추는 것을 무엇을 갖추냐? 말씀을 갖춰야 합니다. 오직 그것으로서 승리하는 것이지 말씀 없이는 결코 승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받겠고, 네. 그래서 철장은 쇠로 만든 지팡이를 말하는데요. 성경에서는 막강한 권세와 능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시편 2편 9절에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이제 노래되었는데요.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이러셨죠. 그래서 철장으로 다 깨뜨린다 이것입니다. 자, 그래서 온 세상을 다 정복하는 왕권을 그리스도에게 부여하신다는 말로 철장으로 이방 나라들을 부순다라고 한 것이고, 그 말씀대로 본장에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이제 이루어지는 것을 15절에서 말한 것입니다. 16절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자,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썼다라는 것은 다리는 성경에서 실천력을 의미합니다. 옷은 정체성과 지위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래서 옷과 다리에 이름을 썼다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표상은 물론이고 실천적으로도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되시는 충분한 자격이 있으신 분이라는 뜻이죠. 예, 왜 충분한 자격을 그리스도께서 얻으셨죠? 예, 바로 공생애를 통해서 그리고 특별히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완전히 대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셨습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만왕이고요 만주들이라는 의미죠. 예, 그들 또한 정체성과 실천력에 있어서 왕을 본받는 자들일 것은 분명합니다. 예, 그들을 이끌어 동역하며 그리스도께서 아마겟돈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리스도의 모습은 재림하실 때에 심판주로 오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재림 때의 시각적 장면만을 보여주려는 의도보다는 이 문단에서 주시는 메시지는 바로 너희들이 심판주 그리스도를 따르는 만왕들, 만주들, 정결한 세마포 옷을 입은 승리의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라 라는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죠. 성경을 읽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지 그 메시지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등장하신 그리스도의 왕권은 최종적으로 짐승과 그 연합 세력을 격파합니다. 아마겟돈 전쟁에서겠죠. 자, 이제 전쟁의 결과를 17절부터 말합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19장. 네.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17절에 네,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서 이러이러한 자들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이렇게 외칩니다. 자, 이 잔치는 여기서의 잔치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아니라 새들의 잔치죠. 악인들의 시체가 새들의 잔치처럼 음식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전쟁에서 패배하여 죽은 시체들을 먹으라라는 것이죠. 악인들의 패망이 철두철미하게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시체마저도 불쌍히 여겨주지 않을 만큼입니다. 그 대상들도 왕들부터 작은 자들까지 악에 연합되었던 모든 자들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승리이면서 악인들의 멸망입니다. 역사의 마지막은 이렇게 그리스도 편인가 짐승 편인가 선명하게 대조적인 결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19절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선언한 대로 이 전쟁이 일어난 것인데 이렇게 전쟁이 나서 그래서 18절에 새들이를 부른 대로 21절의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네. 20절을 보면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네. 자, 이렇게 이제 아까 이제 와서 살들을 먹으라 했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시행이 된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에 연합된 모든 자는 새들의 먹이가 되고 짐승 즉 바다에서 나온 짐승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즉 땅에서 나온 짐승으로 상징되었었죠. 13장에서요. 이렇게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유황불 붙는 못 즉 지옥에 영원히 던져졌습니다. 충신과 진실이시며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완전한 승리를 하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정결한 세마포를 입고 따르는 그리스도의 군대가 승리하는 것 역시 충신과 진실 그리고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란 가르침을 주는 것으로서 승리한다 이 뜻입니다. 내가 눈으로 읽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힘 있는 무기가 되질 않습니다. 눈으로 당연히 읽어야죠. 그러나 내 입이 그리스도의 입술 역할을 해서 내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진정 이제 실천적인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정결한 세마포는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고요. 영적 전쟁의 승리를 주는 무기는 바로 입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말씀이며 그것을 선포하고 행하는 충신과 진실로서 정체성을 삼고 실천력을 삼아서 이기는 것입니다. 그 승리가 완전할 것이므로 적그리스도에 대한 심판이 완전할 것입니다. 오늘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을 마음에 새겨서 정결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검을 당당하게 사용하며 충신과 진실의 실천력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오심을 믿습니다. 이미 십자가로부터 구원이 완성이 되었지만 또한 심판이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정결한 옷을 입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그 보배로운 진리를 무기 삼아서 언제나 가르치며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충신과 진실이시고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신, 그리고 그것을 실천으로서 모범을 보여주시는 승리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